오늘 이 밤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임재해 주시고 또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때로는 어떤 상황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는 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와의 만남을 뜨겁게 기다릴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수험생들은 이 시험의 결과나 합격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외식이나 이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 많이 꺼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일상과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어서 이 배달 음식을 기다리거나 혹은 택배를 기다리는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또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그것이 언제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이 모든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은 그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예년과는 다르게 무겁고 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거나 또 설레이는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또 고난의 상황을 견디며 끝없는 인내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과 흑암 가운데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주전 740년경이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므나헴이라는 왕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자 그 힘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고 결국 그 대가로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지역의 땅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압제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황폐해진 곳이 어디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해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땅이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방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땅이었고 또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이 갈릴리 땅을 마치 이방의 땅으로 여기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이 땅을 후에는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더 이상 흑암이 없게 될 것이라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고통이 과연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겠고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그늘진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통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온 땅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장차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빛으로 오실 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골 동네에서 큰 빛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 떡을 떼어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곳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큰 빛이 되시고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아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마치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죠. 이틀 뒤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성탄절이 되기 4주 전 그 주일부터 대림절기를 시작해 왔는데요. 매 주일마다 하나씩 이 대림절 초에 불을 밝히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보실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교회 이 강단에는 이 대림절 초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주고 계시네요. 이 대림절 주일마다 4주 동안 한 개씩 이 초의 불을 밝히면서 지난 주일에는 4개의 촛불을 완성했습니다. 이 초의 불을 밝히는 데는 이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림절 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에서 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실 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방의 소망,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자유롭고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열방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이 7,700만 명이 넘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170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 채널에서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한 남성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동안 건강하게 지냈던 이 5명의 형제들이 한 달 사이에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영국 런던에서는 최근 변종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도시를 긴급 봉쇄하고 또 국가 간의 이동을 막는 그러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술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방역일까요? 코로나가 그치면 이제 인류가 전염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열방의 구원이 되시는 그 은혜를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주실 한 아기,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임하시는 곳, 그분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 빛을 사모하고 또 그 빛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 혹은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이 샬롬이 가진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계약의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이 완전한 관계, 흠없는 관계에서 오는 평안, 평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샬롬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끊어져 있던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입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종교적인 갈등과 이념 간의 대립, 국가 간의 이익과 또 인종적인 갈등,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또 두려움까지,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죄로 인해, 그리고 인간의 그 죄로 인한 본성과 또 교만으로 인해 참 평화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샬롬의 평화를, 샬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참혹한 고통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사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히시지 않아도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새롭게 주시는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그 빛이 비추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도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 예배로 인해 또 비대면 모임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영적 생활이 위축되고 또 만남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사랑의 손길과 또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 상황 중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빛으로, 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기쁨은 대림절 기간이나 성탄절에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누구에겐가, 또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신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하지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은 선지자의 증거대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방에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소망의 빛입니다. 그 빛은 전쟁과 기근,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빛입니다.
그 빛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 기쁨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일이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노아와 그 가족과 같이,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리석게 보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어리석게 볼 수 있고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명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와 생활이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의 대림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를 주시고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실 수 있는 충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함께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셔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포로 생활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황폐해진 땅에 참빛으로 임하셔서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참빛을 비춰주시며 소망과 평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대림절의 모습을 지내는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우리의 환경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